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0절 한 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정말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어지지 않던 그런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내 앞에 서 있는 그런 싸움. 세상은 그런 싸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또는 조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또 영적으로 표현을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즉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우리들의 삶의 싸움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그게 뭐냐면 모세로 바로치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예. 계란으로 바위치기 대신에 모세로 바로치기, 아니면 모세와 바로의 싸움.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한 번의 싸움이라고 느껴져요. 이기든 지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보통 깨질 것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돌멩이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져서 바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그렇게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아주 질기고 질긴 세상과의 연속되는 싸움이기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10번의 기적, 10번의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라는 세상은 그 싸움에 반항을 합니다. 오히려 끈질기게 버팁니다. 어느 정도로 버텼냐면 10번의 재앙을 내린 후에 결국에는 항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지만 금방 마음을 바꿔서 또 잡으려고 쫓아왔던 존재가 바로 바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한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싸움은 질기고 질긴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꼭 우리들 삶 속에 현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아무리 바로라는 세상이 반항을 하고 방해를 하고 끈질기게 버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가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꼭 지켜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 그가 약속하신 것은 현실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시작하는 이 말씀은요, 7장서부터 12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이적, 즉 애굽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6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애굽 가운데 임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끝까지 견디고 바로는 끝까지 반항하는 것이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요,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시작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즐기고 즐긴 바로라는 그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로 거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현실화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면 그것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든 10가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든 출애굽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인들을 시키십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항아리들은 당시의 문화가 손님들을 받아서 이 손발을 씻겨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손발을 씻겨서 연회장에 들어오게 하는, 즉 씻는 물입니다. 좋은 물도 아닙니다. 그 항아리들이 있는데 아마 썼으니 물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물을 보라 했으니까 그냥 주위에서 물을 퍼다가 갖다 부었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갖다 줬더니 여태까지 먹어본 포도주보다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물을 떠다 준 그 하인들은 알고 있다. 누굽니까?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그냥 한번 팍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냥 편하게 인생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이솝 이야기나 우리가 읽는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데렐라나 숲속의 공주처럼 어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왕자가 와서 구해주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꼭 그런 동화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근데 인생이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문제 하나 딱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그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나서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그랬더니 시비를 걸어서 부부싸움을 했더라.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또 부닥치고 또 그러면서 또 인생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인생은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동화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저 다윗이 한번 골리앗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평탄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와 바로가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도 끈질기게 견뎠던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더러는 지금 나의 싸움이 3번째 재앙까지 내렸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4번째 재앙이에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요. 낙담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이 과정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라. 그러면 내가 한 약속이 너희들의 삶 속에 온전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이 되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은 모세가 바로 정말로 하나님처럼 변했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세상이라는 바로 앞에 내가 너를 신과 같은 존재,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존재, 당당한 존재로 세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갔다가 한 번 실패를 했어요. 벌써 한 번 좌절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Let my people go를 외쳤는데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더 핍박을 했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실패를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며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네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뭐라고요? 당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라. 세상을 향해 당당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해도 그곳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실 때 세상이 만만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만만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살아감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아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더러는 세상에 눌려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하면 그 다음에 다시 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며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였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라. 오히려 세상이라는 바로 앞에 당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죠. 우리 이 설날이요. 구정이 음력 설날이 지난주였는데 끝나고 집을 돌아가면서 설날이게 인사를 하려고 우리 이제 하늘나라를 같이 태우고 갔었습니다. 가면서 차에서 LA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리면서 인사하고 할머니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게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더니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잘 지냈어. 공부는 잘하고. 보통 한국 어른들이 그냥 바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바로 물어보시죠. 공부는 잘하고.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앞에 앉아있던 하늘이가 네 그러고 대답했는데 0.5초 뒤에 앉아있던 나라가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겨서 막 웃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왜 웃냐요? 어머니가 제대로 못 들으셨어요. 이제 전화가 울리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래도 괜찮네.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고 당당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당당해요. 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뭐를 근거로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신감을 요즘 세대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자감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아무 근거 없는데 그냥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갖다 근자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 근자감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누가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이라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신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당당하게 하시긴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세상이라는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요, 바로와 같은 큰 힘이 있는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요, 10번의 재앙 속에서 끈질기게 버티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도요,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미국에서 살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유명해지니까 많은 대학교에서 와서 아인슈타인 보고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바쁘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녔기에 차에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자기랑 스타일이 비슷해요. 머리도 좀 꼴꼬불하고 뭐 그냥 이렇게 안 빗은 것처럼. 그리고 하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다 외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어떤 대학에 초청을 받았는데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옷을 입고 내가 당신 옷을 입을게. 그리고 당신이 한번 강의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또 좋다고. 그래서요, 아인슈타인이 뒤에 앉아서 운전기사처럼 앉아있고,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의 옷을 입고 앞에 서서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강의를 진짜 아인슈타인처럼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쳤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 교수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못 알아듣지요? 이거 외운 것만 지금 얘기한 건데 하나도 못 알아듣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한 순간에 이 운전기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질문이요? 그 정도 질문이라면 제가 데리고 다니는 운전기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사 양반 올라서 설명하시오. 여러분, 왜 운전기사가 그 당황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있었거든요. 이 원리를 만든, 원리를 설명하는 당사자인 아인슈타인이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제치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라는 세상 앞에 신이 되게 하시겠다고 당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당당할 수 없습니까? 왜 세상에 주눅들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숨고 하는 그 모습을 반복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도요,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존재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고 숨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서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요, 죽기까지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기 시작하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가 잡혀가니까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는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멀찍이 쫓아갑니다. 그러다가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어떤 계집종이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랑 같이 있지 않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당당함은요, 내가 했던 경험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도 진실된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주님 정말 감옥에까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진정된 당당함의 고백이 자기의 삶, 예수랑 함께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면, 진정한 환경이 왔을 때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예수가 잡혀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됐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를 부인하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비굴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5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당시에 공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파워풀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하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렵고 떨던 베드로가 성령님을 마가다락방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모습으로 섰더니 이제는 세상 앞에 어떠한 모습이요? 당당한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버티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당하라. 내가 너로 세상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로 인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당함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근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 예수로 인해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당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당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많아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 세상에 신과 같은 존재로 되게 하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안 적어도 되는데 꼭 적어 놓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안 적어도 되는데 꼭 적힌 거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더 깊게 담겨 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가 몇 살인 게 왜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은요, 80세가 뭡니까? 나이 들었다는 겁니다. 83세가 뭡니까? 나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 나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자라서요. 내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우리 집안의 상황에서는 그것은 불가능이에요. 제가 뭐 이래서요. 우리는 이런 한계들을 참 자주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창세기 17장 17절,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전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사라와 함께 너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요? 내가 100세인데 사라도 이미 인간적으로 아기 낳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다 끝났는데, 나도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아기를 주신다고, 아기를 주신다고 지금 믿지 않고 뭐라고요? 웃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것이 한계예요. 믿음의 조상도 이런 한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적혀있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때 나이가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세 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데 137세에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 그드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6이나 납니다. 왜 이거를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후처가 됐다, 그게 중요해서요? 아니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100세 때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아브라함, 믿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 자기의 한계를 만들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137세에서 175세까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들 6을 더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 맘대로 한계를 만드느냐? 한계를 만들지 말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이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게 불가능하냐? 나는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 연구가인 이 지그 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예, 지그지글, 이거 외우시기 쉬워요. 우리 찌개가 끓을 때 지글지글. 예, 이 지그지글러라는 이 박사가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벼룩이 가장 높이 뛸 때 2m까지 뛴답니다. 그런데 벼룩을 어떤 그 유리상자에다 가둬 놓고 한 1m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 뚜껑을 덮어 놨습니다. 투명 뚜껑입니다. 그리고 벼룩을 그 안에 넣어놨더니 벼룩이 자기 습관이니까 2m를 뛰기 위해서, 높게 뛰기 위해서 붕 뛰는데 뛸 때마다 천장에 부닥치는 거예요, 유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부닥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뚜껑을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벼룩이 그 뚜껑이 부닥쳤던 그 지점 바로 밑에까지, 부닥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계속 뛰더라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뛰어도 뛸 수 없다라는 것이 벼룩이라는 그 미물 속에도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더 뛰어도 더 뛸 수 없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뛸 수 없다. 그 뚜껑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벼룩은 계속 그 1m 안에서만 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한계를 만들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너는 여자라서 안 돼. 너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너는 건강이 없어서 안 돼. 너는 가족이 그런 모습이라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한계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의 그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지금 바로가 변하지가 않아요. 5번, 6번, 7번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역시 나는 여기까지야. 안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해봤지만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이제 포기할래. 이제는 힘들어.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 힘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못해.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한계,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는 흑인이었습니다. 당시의 흑인들의 삶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쳤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함께 뛰노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들과 흑인들이 서로 인사하며 웃으며 함께 생활하는 꿈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세상 가운데 모든 흑인들이 그것이 한계라고 느껴졌던 그 상황 속에, 더 이상은 변할 수 없다라고 느껴진 상황 속에 그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I have a dream을 외쳤고, 그 dream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무섭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가 약속하신 출애굽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한계를 만들고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새 가족이 한번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 무선 마이크를 쓰고서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잖아요. 새 가족 방에 갔더니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침례 받고 와서 우리 교인이 잠깐 사이에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분이 계신데, 부부인데 그 부부가 와서 첫 번째 방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반했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목사님이 이 무선 마이크 끼고 맨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자기는 오페라 공연에 와 있는 줄 알았다고 저한테 그래서 막 웃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더 웃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10여 년을 찬양 사역자로 섬겼었습니다. 네, 그것도 기적이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정말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중퇴할 때까지 저는 음악을 미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가대 악보, 저 악보 잘 못 봐요.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 잠시 교회를 다녔는데 남자들은 노래를 못하면 전부 다 베이스입니다. 여기 베이스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래요. 여자들은 노래를 거기는 안 지나가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런데 제가 베이스를 하는데 노트를 못 읽으니까 귀로 듣고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했으니까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떻게 막 들어갖고서 열심히 외워갖고 갔어요. 그리고 안 틀리고 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껌 한 통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맞으면 저한테 껌을 줍니다. 그때 껌 무진장 많이 쌓였었어요. 저는요, 한 번도 음악 실기시험에 1절 끝까지 실기시험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일송정 푸른 소른, 그러면 그 다음에 경이라 됐다? 미. 간단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음악 선생님 다 눈 감고 들어요. 저는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미. 그런데요, 제가 찬양 사역자로 10년을 섬겼어요. 살다 보니까 오페라 가수가 있는지 알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바뀌었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지금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외형적이고 활발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이거 봐요. 또 웃잖아요.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냐면 이렇게 수백의 눈이 저를 바라보면 저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주마다 이 앞에 설 때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괜히 그러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예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이면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고 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오래전에 말씀드렸었죠. 얼마나 존재감이 없이 정말 그런 존재로 살았냐, 정말 자신감 없는 존재로 살았느냐.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삶 속에 제가 미국에 이민 온 다음에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상하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이상해요. 정말로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선생님만 기억나요. 그 선생님, 제가 가니까 그 선생님이 기억나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존댓말로 인사를 받더라고요. 아,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냥 좀 그랬니? 그러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솔직해. 이분이 과목이 도덕이에요. 도덕 선생이라 그런지 거짓말을 못 하셔서 그런지 저한테 끝까지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선생님 중에 단 한 명 기억하는 선생님한테 기억받지 못하는 존재,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그 좌절감을 안고 미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를 교회로 인도한 선배가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형하고 함께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이메일을 찾아서 그 선교사님을 찾았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나 누구야. 그 교회에 있을 때 형이 나 교회 인도해 갖고서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나도 목사 됐어. 형 고마워. 그러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참 일주일 후에 답이 왔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누군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다시 보냈습니다. 형이나 기억 못할까 봐 다시 사진 다 보내. 다시 답이 일주일에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형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반말할게요. 제가 답장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저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한계를 또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바로하고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바로와의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의 출애굽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게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바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올바로 나간다고 하면서요, 주님 앞에 당당히 섰다고 하는데 세상이 비슷한 모습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바로가 던진 지팡이를 먹어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짜는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가짜를 많이 만들어줘요. 여러분, 정말 가짜가 많아요. 세상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사랑,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이 주는 기쁨, 정말로 어떨 때 보면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가방,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너무 진짜 같아서요, 이렇게 구분이 안 가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비 올 때입니다. 진짜는 가슴에 안고 가고요, 가짜는 머리에 쓰고 갑니다. 여러분, 왜요? 아무리 진짜같이 갖고 다녀도 가짜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 없는 진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진짜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진짜 평화가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진짜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없어요. 여러분, 돈 안에 평화가 있는 것 같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아내와 남편만 사랑하면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진정한 십자가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은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 만나게 될 것이고, 가짜 속에 속아서 그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세요. 진짜인 십자가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플레저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유명한 희극 배우지요. 찰리 채플린이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이 연극을 하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몰래 그저 혼자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어느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을에서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가 뭐냐면 찰리 채플린 따라하기 대회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발동해서 자기도 참여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리고 찰리 채플린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찰리 채플린처럼 막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뭔데 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진짜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하던 모습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이 거기서 3등 했어요. 찰리 채플린보다 더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이 2명이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가짜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찰리 채플린보다 더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찰리 채플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보다 더한 사랑, 십자가보다 더한 평화, 십자가보다 더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 진짜는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짜에게 속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크리스찬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크리스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바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우리가 함께 담은 십자가 진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다윗과 골리앗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와 모세의 싸움처럼, 모세와 바로의 싸움처럼 질기고 질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능력이 7번이나 나타났는데 아직도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고 고통하고 눈물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의 약속을 우리 모두의 삶에 그 약속대로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라고요. 주눅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당당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나의 한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한계 속에 머물지 마세요. 이겨나가세요. 그리고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가짜에 빠져서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 라고 속지 마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아무리 세상이 카피하려고 해도 카피할 수 없는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이후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진짜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때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의 한계를 만들지 않고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만들지 말게 하시며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